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건너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의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이제 2장 부분에 2장에서 결심한 이후 이 성전을 아주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정성으로 아주 잘된 준비를 통해서 이 성전이 이제 지어져 가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마무리 단계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출애굽 당시에 지어진 성막,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그 성막과 기본적인 모든 그 구조나 어떤 그 기물들 어떤 그런 장소들의 의미를 그대로
따르고 있죠.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처소이자 또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는 터, 이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이것을 있게 하셨죠. 자, 이 성전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의 때부터 준비되었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할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했던 한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좋은 집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더 사모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자 왕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으며 또 무엇을 오늘의 즐거움과 나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리고 사귐 외에 다른 즐거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 중심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열심과 사모함을 늘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화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즐거워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깊은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 교제는 무엇을 통해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의 정결한 예배, 정결하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라면 꼭 기억돼야 될 중심이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가늠할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우리가 정결한 예배를 위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마무리 부분으로 성전 안에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대목을 다루는데 처음 소개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앞에 다룬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그 규모가 엄청났죠. 때문에 번제단의 규모도 대단했습니다. 광야 시대에 만들어진 제단의 4배, 높이는 3배가량 더 커진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제단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드린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정결한 예배의 가장 핵심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씻음과 용서의 은혜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는 곧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정결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삶의 정결한 예배,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하는 이 정결한 예배에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놋제단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다라는 것인데요. 바다는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원형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물 저장소였어요. 제사장들은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성막에서는 이제 물두멍에서 그 손을 씻고 이렇게 제사의 행위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후로는 물두멍은 이제 재물을 씻는 용도로 쓰고, 이 바다라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정결할 수 있게 하였죠. 정결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 바다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담겨있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바다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으로 삽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정결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결한 예배는 오직 순종으로 완성되는 예배입니다. 역대하 4장 1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솔로몬의 열심은 온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사, 제물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영광으로 만들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볼 때 답은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지성소 앞에 순금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나란히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정결한 기름, 혹자는 성령의 충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 태워지는 빛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빛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룩한 떡이 놓이죠. 진설병상, 그리고 순금 등잔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 이 순종의 삶으로 살려 한다면 말씀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단코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씻으시고 죄사함의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이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길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또 정결한 예배는 이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정결한 예배는 오직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 은혜와 용서하심의 그 사랑 위에 또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고백 위에 서게 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종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이 날마다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고 정결한 예배와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